할렐루야. 말씀을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입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출애굽기서를 전체 다 읽습니다. 그래서 서론에 어떻게 하면 출애굽기를 잘 읽을 것인가, 출애굽기 잘 읽기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 보면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렇게 적혀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그리고라는 단어가 가장 앞에 나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창세기랑 이어지고 있는 성경이라는 거죠. 야곱과 요셉 등 족장, 즉 인간 지도자들은 죽었지만 하나님의 언약, 구원의 계획은 멈출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성취는 인간의 노력으로 또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하여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사건인 것이죠. 특히 출애굽기서는 영적인 의미로 볼 때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실질적인 구원의 역사의 출발점입니다. 노예가 구원받아 예배자로 거듭나는 사건이 출애굽기의 주된 사건입니다. 우리가 흔히 출애굽기 하면 글자 그대로 애굽에서 탈출한 기록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영어에도 엑소더스라 그러는데 탈출의 의미가 있죠. 그런데 출애굽기에서는 탈출 그 이상입니다. 특히 오늘 19장을 전환점으로 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자로 거듭나는 놀라운 장면이 오늘 펼쳐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잘 읽는 이유는 그 부분이죠. 우리가 출애굽기 읽을 때 감정을 이입해서 죄인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섬기는 예배자로 부르시는 은혜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읽어가다 보면 가장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인 유월절을 12장에서 만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중에요 2절 말씀,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 말씀이 정말 마음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우리 원년이라고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거슬러 올라가면 단군 할아버지가 세운 고조선, 우리 옛날에 단기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 대한민국의 원년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물론 대한민국이라는 건국이 현대 정부의 원년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원년은 6월절 이날이었습니다. 현대 이스라엘은 1948년이 원년이지만 영적 이스라엘은 이때가 애굽으로부터 벗어나는 놀라운 의미를 가진 날입니다. 단순한 민족을 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난 날이죠. 그래서 이 날을 니산월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빕월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애굽 왕 바로가 정한 시간에 잡혀 사는 노예가 아니라 애굽의 부속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유인으로 서는 데는 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시간의 주권을 찾았다는 얘기죠. 바로의 시간에서 애굽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시간으로의 변형입니다. 노예 생활할 때 이스라엘에게는 시간의 희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노예입니다.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 그러잖아요. 돌아가신 송대관 씨가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다. 시간에 대한 희망을 노래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시간에 대한 희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기상나팔 소리에 일어나서 바로의 정한 시간에 일해야 되고 먹어야 되고 심지어 자는 시간도 바로가 정해 두었습니다. 내일이 오늘보다 나아질 가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제도 벽돌 쌓아야 되고 오늘도 벽돌 쌓아야 되고 내일도 벽돌을 쌓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
흙으로 만든 벽돌에는 뭐가 들어가야 단단해집니까? 짚이 들어가야 단단해지. 저희들은 어릴 때 흙벽돌을 만들어 봤습니다. 볏짚 같은 걸 그 흙반죽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사각틀에다가 넣고 막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어서 하나씩 하나씩 빼서 말린 다음에 그걸 이제 벽을 쌓고 하지요. 근데 그 짚을 안 주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노예에게는 내일이 없지요. 그런데 6월절은 그 시간이 멈춘 날입니다. 똑같은 밤이었을 겁니다. 똑같은 밤이었지요. 그런데 그날은 말씀이 내려왔습니다.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양을 잡고 고기를 급하게 먹어라. 허리띠를 띠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왔습니다. 신발을 신어라. 애굽에서의 그 시간은 죽은 시간이 되어집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는 무한한 자유였겠지만 그들에게는 속박의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스라엘에게는 출발의 시간이요 해방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달이 너희의 첫 달 원년이 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원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천문, 하늘에 묻다라는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나더라고요. 세종과 장영실을 소재로 한 영화입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조선이 그동안은 명나라, 즉 중국에 속박되어 살았습니다. 뭐까지요? 시간까지요. 중국의 절기랑 조선의 절기가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절기라는 것은 농사 짓는데 너무나 중요합니다. 상강이 뭐예요? 서리가 내리는 날. 그렇죠? 그 서리가 내리는 날 전후 얼마나 농사에 중요한지 모릅니다. 경칩, 개구리가 깨어나는 날. 그런 것들이 농사 달력에 딱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맞춰서 하면 경도가 다르고 또 위도가 다른 조선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은 명나라의 원력에서 벗어나 조선의 원력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장영실이가 뭐 천문학 기구, 천문기구라든지 또 이 물시계, 이 조선의 물시계가요 최고로 발달했던 서양의 이탈리아 물시계보다 200년이나 앞섰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시간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런데 조선의 시간도 역시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세상에 잡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문이라고 할 때 조선의 하늘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하늘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의 하늘입니까? 하나님 왕국의 하늘입니다. 그때는 이 스카이가 아니죠. 헤븐,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 원년이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출애굽 때 보세요.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저는요 그 10가지 재앙도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본 우리가 영혼 구원받는 원년도 있어야 하지만 무슨 원년이 있어야 합니까? 물질에서 해방받는 원년이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서 해방받는 원년이 있어야 합니다. 상처에서, 트라우마에서, 컴플렉스에서 해방받는 그날이 있어야 합니다. 비교의식에서 해방받는 날, 명예의 종로로 타는 것에서 해방받는 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가지 재앙에 빗대어 나는 어느 부분에 아직도 묶여 있는가?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의 마지막이 애굽의 장자를 치는 유월절 사건이었습니다.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요.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속박에서 자유케 하는 근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피를 오늘 내게 적용해서 우리의 여러 문제 속에서 해방받아야 되겠지요. 그 중에서 오늘 출애굽기 19장의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15장까지는 출애굽 즉 구원의 서사가 진행되어지다가 오늘 19장에서부터 40장까지는 예배에 관해서 계명을 주시고 성막 중심의 이야기로 전환되어지는 중심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위치가 시내산이지요. 출애굽기 3장 12절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하고 약속하신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장소입니다. 출애굽 후 시내산에 도착하여 정식적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는 중요한 지점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요, 시간적으로 언약의 시작을 알리는 장소였습니다. 언약의 중심 주제가 이 부분입니다.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무슨 산이에요? 시내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산입니다. 1차적으로는 자기들이 거하는 집이겠지만 2차적으로는 성막 중심의 예배의 장소였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진영은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에 진을 쳤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비교회당 중심으로 이사를 오거나 집을 사거나 하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이 있는 모든 거주 장소, 하시는 일 속에서 성막 중심, 즉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만큼 시내산의 지리적 위치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맺기 위한 준비 단계였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말씀을 주시기 위한 장소로 선택한 거죠. 자, 오늘의 중요한 포인트가 3절에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모세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독수리는 모든 짐승 위에 가장 높은 곳에서 천하를 호령하는 힘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그 독수리가 상징되는 국가의 문장들이 제법 있죠. 당장 떠오르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이 독수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원래 미국에서는 이 국세, 나라의 도장에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을 새길 것도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멕시코가 독수리고요, 러시아가 독수리고, 오스트레일리아가 독수리고, 독일이 독수리죠. 전부 이 독수리가 이런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독수리는요, 모성 본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업어서 인도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지극히 사랑하시고 자신을 희생하며 사랑한다는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읽으면서 약간 부담스러운 말이 나왔습니까? 5절에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못 듣는데 더군다나 언약을 지키기 힘드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거는 율법적인 생각입니다. 여기 말을 듣고 언약을 잘 지킨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예수를 잘 믿는 걸 말합니다. 자, 이제 예수 잘 믿는다 하면 여러분 벌써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근본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삶의 주인으로 우리를 지배하신다. 우리는 거기에 반응해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간다까지 연결돼야 됩니다. 그렇게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조금 이따 이 말씀은 자세히 나누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확립되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또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을 받기 전, 토라 율법을 받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결해야 된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야 된다함을 보여주는 준비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요, 마지막으로 여기에 중재자로 누가 났습니까? 모세가 났습니다. 모세는 제사장 반열의 사람이었고 또 선지자였고, 그리고 당시에 왕제도가 없었지만 왕처럼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지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자로 새롭게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일단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과 똑같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조금 더 확장되어지고 깊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결국은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이 씨가 되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장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두 성경은 영적으로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보면요.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같은 모든 악한 것을 버리라. 그리고 제가 자주 인용하는 베드로전서 2장 2절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 사모하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 먹으라. 그러면 너희들이 영적으로 성장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의 임재인 시내산과 성막이라는 특정 장소를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으로 지칭하면서 그에게 나아가라. 그래서 신령한 집,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예빛교회가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제사를 드리라. 그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말씀하면서 오늘 너무나도 유명한 이 말씀. 특히 말틴 루터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만인 제사장이라는 개혁의 엄청난 주제를 내세웠던 말씀입니다. 결국 모형이 실체로, 그림자가 실체로 드러나는 거죠. 베드로는 출애굽기의 핵심 용어를 그대로 인용해서 제사장, 나라,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 내 소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구원받은 신약의 성도들이 참된 이스라엘의 지위를 계승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도 일치가 되지요. 출애굽기 19장 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오늘 하반절에 보면 그의 덕을 선포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 그 완성된 언약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첫 번째, 새로운 인류, 택하신 족속은 새로운 인류입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까 6월절 사건으로 말하면 뭐예요? 애굽의 시간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그 말입니다. 그 노래가 생각나네요. 갑자기 지킬 앤 하이드 뮤지컬에 나오죠. 지금 이 순간. 조성우가 불러서 유명해진 노래인데 그 지킬 박사가요, 이 영과 육을 분리하는 약을 만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약을 먹고 이제 이 악한 본성을 누르고 이겨서 선하게 살자라는 그 이제 실험의 약을 먹는 그 순간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하이드. 저는 어릴 때 지킬 박사와 하이드시 이래가지고 처음에는 헷갈리더라고요. 지킬 이러니까 좀 더 나쁜 사람 같아요. 어느 게 나쁜 놈인지 어느 게 좋은 놈인지. 그런데 어쨌든 하이드, 그렇죠? 미스터 하이드. 그 하이드의 악한 본성이 지킬을 압도해서 결국은 지킬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의 시간은요, 아무리 벗어나도 조선이 독자적인 시간을 가져도 결국은 세상 아닙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시간은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로 나가야 돼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새로운 피조물을 영어로 보니까요, 뉴 트라이브라고 새 종족이에요. 완전 다른 종족이에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진다. 그리스도 안에. 옆 사람한테 인사합니다. 당신은 새로운 종족입니다. 신인류다 그 말이에요. 신인류. 세상에서 문학적으로 말하는 신인류가 아니라 진짜 창조된 새로운 인류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혈통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새로운 인류가 탄생했음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목해야 될 성경이요, 말씀이 왕 같은 제사장인데, 이건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왕 같은 제사장 이러면 왕 비슷한 제사장 느낌이 드는데요, 영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왕족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로이얼 프리스트라고 했어요. 왕족 제사장. 그러니까 뭐예요? 왕이며 제사장이라 이런 뜻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케 하시고 사람과 사람을 화목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왕적인 신분과 제사장적인 신분이 합쳐지면서 우리에게 전가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왕적인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게 어디에서 증명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5장 10절입니다. 어린 양 앞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그렇잖아요. 다스리신다 그 말입니다. 다스리신다. 우리가 부왕의 신분을 가지고 다스린다. 그게 창세기 1장 28절에 주어진 문하명령,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보통 축복이. 여러분들 뭐 표정의 변화가 전혀 없이 그렇게 듣고 있지만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400년 종살이 하다가,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노예로 바로의 시간에 맞춰서 속박된 생활하다가 벗어난 그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제는 벗어났지만 아직도 마음은, 생각은 묶여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그건 우리의 숙제죠. 남자들 모이면 군대 얘기하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군대 얘기했더니요, 3년 군 생활해요. 3년. 길게는. 요즘 몇 개월이에요? 18개월. 더 짧아졌다 하던데. 저 우리 이관주 쌤은 벌써 옛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군은요, 뭐 어느 분이 말한 대로 먹어도 배고프고 자도 쫄리고. 그러니까 군에 붙잡혀 있다가 제대하면요, 해방감이 이루 말할 수 없는데, 문제는 자꾸 군대 생활이 아직도 꿈에 막 상관이 조지는 꿈 꾸고, 내무반에서 맨날 기합받는 꿈. 저는 비록 방위 출신이지만, 저분들은 3년 동안 군 생활했지만 저는 1년 1개월 군 생활했어요. 그래도 그게 끝까지 남아있더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은 했지만 아직도 잡혀있는 게 있죠. 거기에서 해방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해방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왕족 제사장이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자, 오늘 더 중요한 포커스입니다. 우리의 존재론적 변화입니다.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 여기 소유된 백성은요, 히브리어로 세굴라라는 단어예요. 바다입니다. 세굴라. 이 단어는 꼭 기억하세요. 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런 뜻인데, 이 세굴라가 무슨 뜻인가 하면 너무너무 아끼는 보석이다, 이런 뜻이에요. 고대 근동의 왕들은요, 가장 아끼는 보석을 금고에다가 탁 집어넣어 놓고 얼마나 아끼고 철저하게 보관하는지 모릅니다. 이 세굴라라는 단어의 어원 자체가 닫다, 차단하다라는 어근에서부터 비롯됐습니다.
그러니까 비밀이 간직하여 잠궈둔 개인의 재산, 금고 이런 뜻이지요. 그 다음에 퀴즈. 세굴라는 여성형 명사일까요? 중성형일까요? 남성형 명사일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성형. 아름다우니까 여성. 장로님 아주 탁월한 통찰력을 갖고 계신. 왕이 남성이잖아요. 세굴라는 항상 여성형으로 나옵니다. 왕이 남자니까 남자를 사랑하지 않겠죠. 여자를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세굴라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세굴라, 가장 아끼고 아끼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이걸 생각하면서 세굴라가 사용된 성경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그래서 나온 제목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세레나데입니다. 세레나데가 뭐예요? 사랑의 노래입니다. 창문을 열어다오. 방에 있는 2층 방에 있는 마리아를 불러내는 노래가 그 세레나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막 창문을 열어다오 막 며칠 동안 계속 같은 시간에 가서 부르면 어느 날 마리아가 창문을 열고 나오잖아요. 그걸 세레나데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의 노래. 어디에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총 8번 정도 나타나는데 신명기 7장 6절 7절에서 나타납니다. 우리 예빛교회에 참 딱 어울리는 성경이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할렐루야. 큰 교회 부러하기 없기. 우리 예비교회는 언제 큰 교회 되는 이것보다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잘나서 선택하신 게 아니구나. 사랑해서 선택하셨구나. 적은 숫자라도, 이거요, 제가 지금 적은 거 합리화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지요? 여기 주눅 들지 말자 그 말이에요. 전에 누가 카더라고요. 새벽 기도나 수요 예배는 숫자가 좀 적거든요. 목사님은 대형교회 목사님처럼 설교한다면서 그러더라고요. 아쉬울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제가요, 내일 우리 총신 동기들, 대구 대경지부 총신 동기들 모임 날이에요. 오면은 막 사과도 한 상자 주고 뭐 이거 주고 저거 주고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나한테도 오라고 단톡에 글을 올렸더라고. 그래 내가 백내장 수술하러 가니까 못 간다면서.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살짝 저한테 연락 와가지고 그런 얘기 함부로 하지 마라 하면서. 약점 잡힌다면서. 무슨 약점. 뭐 한쪽 눈 또 고치면 잘 보여요. 그리고 이쪽 눈은 속눈썹까지 다 보입니다. 또 뭔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죠.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인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세굴라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지만 아가서 6장 9절에 보세요. 솔로몬은 평화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술람미는 솔로몬의 여성형이에요. 우리 단어에도 시읒, 리을, 미음이죠. 술람미도 보세요. 시읒, 리을, 미음. 영어에도 S, L, M 이랬잖아요. 히브리어도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관계입니다. 크라이스트, 크리스찬. 벌써 이름 자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너는 나의 또 다른 자아다 그 말입니다. 너는 나다 그 말입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단 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많은 이들 중에 유일하게 사랑하는 존재가 너다 이 말입니다. 아가서 6장 8절 9절에 보면요, 왕비가 60명, 후궁이 80명, 무수한 시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비둘기는 순결과 정절의 상징입니다. 그 반짝이는 눈을 보면서 이 여인의 눈을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눈부시게 이쁜 여인이구나 그 말입니다. 비둘기 같이 다정한 사람들이라면 장미꽃 넝쿨 우거진 그런 집을 지어요. 그 왕족 중에 한 사람이죠.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가수가 부른 거예요. 옛날 노래, 옛날 노래. 우리 주님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비교할 수 없는 단 한 산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수가 많이 나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쓰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스바냐 3장 17절을 재해석해 봅니다. 내가 너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겠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의 세레나데. 하나님이 나를 보시며 느끼는 감정을 가장 아름답게 묘사한 성경 구절이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각 개인을 볼 때, 당신을 볼 때 그냥 웃으시는 정도가 아니라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막 노래 부른다고요. 사랑하는 사이는 뒷모습만 봐도 아름답잖아요. 사랑에 빠진 하나님의 시선은 늘 당신만을 향하신다. 나만 바라보신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정체성입니다. 성경입니다. 구약의 마지막이죠. 말라기서까지 하나님 사랑하신다 약속합니다. 여기 세굴라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3장 1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실 것이, 특별한 세굴라로 삼으실 것이,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의인들을 다시 찾으실 때 반드시 구원하실 거라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다 했잖아요. 눈동자같이 아끼신다.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사실 그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는 것은 사람 계산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99마리 또 도둑 맞으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산과 들을 헤맵니다. 때로는 골짜기에, 때로는 강을 건너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 주님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혹시 길을 잃고 방황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사랑의 눈길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온 세상을 다 뒤져서라도 반드시 찾아내실 것이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반응이라고 한번 적어 놔보세요. 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세레나데, 사랑의 노래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이 기이한 빛에서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어두운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우리를 불러내신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뭐 하려고요? 에베소 5장 8절입니다. 이제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자 이 말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반응이 되어야 됩니다. 지킬의 지금 이 순간 이 속박에서 벗어나자고 아무리 노래해도 결국은 죽었습니다.
세종대왕이 명나라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조선의 원력을 만들었지만, 조선의 절기를 만들었지만, 그러나 더 벗어나지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다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게 속박 같습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진정한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니다. 하나님 안으로, 우리 주님 예수님 안으로 지금 들어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지독하게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당신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이 사랑에 감사하고 세굴라 하나님의 소유가 있는 백성으로 확신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제 받은 그 빛을 이 어두운 세상에 온몸으로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